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육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아이들 찬양하는 거 보셨죠? 아이들이 찬양을 제가 2달 정도 6월부터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하면서 한 곡을 집중적으로 좀 알려줬어요. 그게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오늘 때마침 이제 제가 이 찬양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불렀는데 아이들이 보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이 곡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육이라는 게 주일학교 교육이라는 게 이만큼 되게 위대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편의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교회 성도분들이 200명, 300명이래요. 근데 주일학교가 10명도 안 된대요. 그만큼 초점을 지금 다음 세대에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목회하는 그 수준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목회할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전 세대를 품고 계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저희 참소만 교회를 보시고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끔 살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한편 조용히 앉아있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신실하신 분들을 붙여주셔서 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요즘에 더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를 빌어서 온 성도분들이 아이들의 신앙과 건강이 잘 자라날 수 있게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우리 주일학교의 교사로 헌신될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아름답게 아이들의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냥 말을 길게 했는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서기관들과 가난한 과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대립하는 장면과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두 사건을 각각 따로 살피면서 중요한 것과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 두 사건은요 서로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고 두 사건 모두 성전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시간 특별히 함께 묶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묶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본문의 이야기의 사건을 뒤에서부터 천천히 따라갈 겁니다.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그 후에 서기관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요 헌금이라는 주제는요 다루기가 참 힘든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한국 교회들은요 헌금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또한 헌금을 말하지 않는 목회자들이야말로 훌륭한 목회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며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주는 도전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서 2렙돈인 한 고드란트를 헌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2렙돈이 한 고드란트에 대한 가치, 이 돈의 가치를 환산해 보면요, 이 금액은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사할 정도의 돈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낸 헌금은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적은 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만큼은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적은 돈일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에게는 그 돈이 생활비이자 전부였던 것이죠. 따라서 돈을 헌금으로 낸다면 이 여인은요, 지금 당장 굶어야 하는 상황에 치닫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점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분들 당시 성전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이요, 성전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자주 앉아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하는 것을 신앙 교육이라는 명목에서 자주 앉아 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요, 여러분들 총 13개의 관한 헌금함이 있었는데 각가지 이름으로 그리고 다양한 헌금들이 그곳에서 거쳐지고 있었죠. 그리고요, 이 헌금함의 모양새를 보잖아요. 이 모양새가 매우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팔관처럼 생겼기 때문인데요. 헌금함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에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그림을 봤더니 요렇게 항아리처럼, 근데 입구가 어떻다고요? 좁은 나팔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외부에서 헌금을 낸 다음 다시 그 헌금을 꺼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라도 그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꺼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당시 이 헌금함이 뭘로 만들어졌느냐? 여러분들, 철로 만들어졌어요. 철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헌금함에 누군가 동전을 넣게 되면요,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보면 헌금을 한 사람이 대충 얼마를 했는지 가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아, 대충 이 사람 돈을 얼마 했구나 라는 걸 가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그러한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주목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때마침 아주 가난해 보이는 한 여인이 들어와 2렙돈을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내는 헌금을 보신 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볼게요. 화면을 잠재해 주세요. 본문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참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안타까웠던 것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들이 때때로 사용을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성도들을 헌금을 강요할 때 종종 이 본문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은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헌금을 위해 이 본문을 사용한다면 설교자는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고요,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헌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이 본문을 사용한다면요, 그건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설교입니다.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내는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 특별히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난이라는 단어예요. 이 가난이라는 말은요 헬라 원어로 휘스테레시스라는 말인데요, 이를 번역하면요 결핍, 부족이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헌금을 하면서 자신 스스로 결핍한 상태인데 더 가난한 상태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안 그래도 가난한데 이 돈을 내므로써 더 가난한 처지로 자기가 들어가겠다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극심한 가난에 서 있지만 자발적으로 더 극심한 가난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것을 전부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에는요 사실 숨은 배경이 있어요. 이 여인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문화적 상황이 있던 겁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헤롯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뭐를 짓기 시작했느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출신을 가리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출신도 가리면서 어떤 목적이 있었냐? 왕의 자리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은요 사실 출신이 그러면 어디 출신이냐? 여러분들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혈통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지지를 계속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왕의 자리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 정부를 설득하고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으면서 들어가는 돈들에 대한 짐을요 누구에게 전가를 시키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다시 넘겼던 겁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로마 제국에 많은 세금으로 헌납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자신의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 또다시 헌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런 헌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서고자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성전 문 앞에 그 13개에 있는 헌금함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써 백성들에게 눈치를 줬던 겁니다. 더 많이 헌금해라.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요 헌금을 강요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과부가 헌금을 내는 모습을 발견하신 겁니다. 따라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요 따로 볼 본문이 아니라 사실 앞에 서기관들이 나오는 본문과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게 됐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볼게요. 반을 잠조해 주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당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는요 율법 선생이라고 불리던 서기관들이요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나오게 된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날 것이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실 것이라는 사실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것이다. 즉 이 세상에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다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즉 서기관들이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로마로부터 구원만 해줄 사람이다 라고 그런 사람으로만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서기관들이 그동안 잘못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잘못 가르쳤던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이런 거야 라고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근본적인 태도와 문제들을 책망하시는데요. 말씀을 이어서 볼게요.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이 뭔 옷을 입고 다녔다고요? 긴 옷을 입고 다녔대요. 당시 여러분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옷의 특징으로는요. 여러분들 이 소매가 되게 넓고 상당히 길고 아주 화려했다라는 것에 있는데요. 이들은 어딜 가나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매번 백성들의 눈에 쉽게 띄었고 백성들은 그들을 보면요. 존경의 표시로 가까이 다가가 문안 인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런 문안 인사 받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일부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 옷을 입고 찾아가 그들에게 계속적인 인사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그들의 속내를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그들을 향해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들이 길게 기도하는 모습까지도 외식하는 것이다라고 책망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들의 기도하는 모습까지 책망하신 이유는 이래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서기관들이다라고 오늘날 보면요. 법에 대한 이들은 전문가였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약자들인 과부와 고아들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오히려 보호할 대상들을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들을 갈취하고 과도한 이득을 취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어떻게 이들이 과도한 갈취를 취한 것이냐? 어떻게 백성들에게 접근하고 이득을 취한 것이냐? 바로 이들은요. 오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뭐라고요? 오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즉 서기관들이 오래 기도한 이유는요. 기도를 할수록 오래오래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일부러 백성들에게 가식적으로 오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뢰를 얻어가면서 법률적으로 일감을 얻어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사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세상도 믿지 않은 사람한테 뭔가 투자를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신뢰가 쌓여야지 그 사람이 믿어서 그 사람을 돈을 빌려주든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요. 오래 기도했던 거는요. 백성들에게 신뢰를 쌓은 다음에 자신들의 일감을 몰아왔던 겁니다.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그렇게 드러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신이야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영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고 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갈취해가고 가져갔던 것이고 때때로 헌금함에 앉아 백성들이 내는 헌금까지 감시하고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 돈의 목적을 두고 성전에서 뭐를 했느냐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헌금을 걷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뒤 이어서 바로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종합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들 당시 이 가난한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헌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요. 어떻게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더욱더 가난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헌금을 냈던 겁니다.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점에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으로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를 전부 털털 털어 헌금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오늘날 교회가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만행들을 오늘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그 만행을 답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초청해 감정을 자극시키고 즉흥적으로 헌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요, 작정 헌금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은혜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 다 똑같아요. 전도도 그렇고요. 그리고요,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모든 것이 스스로 우러나오는 그 자발적인 마음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회도 반드시 헌금이나 전도에 관한 교육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강제로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강제로 이걸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에서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네가 해야 해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순종하는 자들을 쓰시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를 결혼한 후에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 저희 집사람도 내노라는 교회에 다녔어요. 좀 사이즈가 큰. 요즘은 본인이 개척교회 사모님이라 생각을 하는지 이제는 이게 진짜인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단체에서 예배 시간에 와서 잔잔한 음악을 깐대요. 그리고 그 잔잔한 음악을 깔면서 불쌍한 그러니까 누가 딱 봐도 저게는 불쌍하다라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걸 보여주고 나서 뭐를 하는지 아십니까? 주는 거예요, 종이를.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명목들을 종이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후원해야 된다. 즉 성도들을 감정을 자극시켜가면서 무언가를 돈을 갈취해가는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탄식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물론 도와주는 일은 좋습니다. 근데 공평하게 생각하고 정말 여건에 맞아서 도와줄 수 있게끔 교회가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걸 권면해야 되는데, 자꾸 감정을 자극시키고 그런 일들도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특히나 좀 그런 일이 많았어요. 부흥회를 딱 열어요. 그럼 동네에 진짜 가난한 분들이 다 오죠. 그래도 뭐 먹을 거 주니까. 순간적으로 감정 자극시켜가지고 일정 헌금을 내게끔 거기다가 사인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은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뭔가 감정에 이끌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작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으며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상석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일부러 길게 기도함으로써 자신들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두고도 위선자들이다라고 지적하시는데요. 사실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는 삶까지 보여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그럴싸했을 뿐 속은 재물에 대한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백성들을 철저히 이용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본래 법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에서 꽤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들은 일부러 백성들에게 오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척하고 영업을 하고 가난한 자들의 물질까지도 착취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오래 기도하는 척 영업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과부들이나 가난한 자들의 물질을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부와 재산을 늘려나갔던 겁니다. 즉 이들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이고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작정하고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내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여인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헤롯 왕이 무리한 성전 건축과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한 헌금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을 보시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여인이 넣은 헌금이 가장 많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상황이 여의치 않고 헌금을 내는 상황에서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여인은 기쁘게 헌금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경계해야 하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두거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종교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은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것은 속된 말로 가짜 신앙이자 짝퉁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 태도는요, 하나님이 결국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신앙인으로 여길 것이고 우리 또한 진품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진품 신앙을 소유할 때 훗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종교적 형식과 외식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진품 신앙인이 되시는 여러분들, 진품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목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